기하 5장 15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의 치유함을 얻은 나만 장군의 하나님 앞에의 감사 또 경배와 엘사의 종 게하시의 탐욕에 관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처음에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를 박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화가 나고 모욕적이라고 느꼈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간청 때문에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요단강에 몸을 7번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나병이 깨끗하게 나서 그 살이 아이살처럼 아주 부드러운 그런 새살이 돋았더라. 그래서 이제 병을 낫게 됐는데 그냥 룰루랄라 기분 좋아서 집에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나반이 군사들과 함께 엘리사에게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참 신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내가 분명히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 병을 고쳐준 엘리사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례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 앞으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제 다른 신에게는 번제물 희생제사,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제사하지 않겠다. 그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누구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얘기 하죠. 뭐라 그래요?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나만 자기에게 흙을 좀 실어 가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냐 하면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 여호와 하나님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그 당시에 모든 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가지고 이렇게 퍼져 있었던 신관이 지역 신관입니다. 지역 신관. 그러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그 바벨론 땅만 통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은 별로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의 신 바알에게. 그래서 바알이 가나안을 다스리고 거기에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 지금 나아만이 가진 신관이 딱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 그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흙을 퍼다가 지역 신관이니 이 땅에 흙을 퍼다가 이 흙으로 자기 집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장부터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요.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고,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퀴 달린 차를 타고 막 이동하시는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디든지 원하시는 대로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아만이 생각은 틀린 건데, 어쨌든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을 안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온전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중심만은 진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는 흙이라도 퍼가지고 가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예배하겠다. 다른 신에게는 절대 안 하겠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첨언을 하지요.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나를 좀 용서하고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내 주인께서, 이 주인은 뭐예요? 아람의 왕이죠.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그 림몬 신은 지금으로부터 시리아,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국교로 섬기는 우상이죠. 그래서 림몬 신당을 지어놓고 왕조차도 거기 가서 이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왕이 꼭 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개국공신이 아니고 나라를 구한 국가공신인 나만의 손을 부축해 가지고 거기 절을 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나만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자기 왕이 그 림몬 산당에 절할 때 나만 좀 옆에 와, 내가 좀 부축하게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 못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자원하여 림몬 신당에 절하는 거 아닙니다. 내 왕이 경배할 때 나를 부축해 달라고 해서 하니 왕이 절할 때 부축한 내가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으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 또 좀 괘씸하게 생각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에 마치 이제 이 얘기가 엘리사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 나타나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그렇게 나아만이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듣기에도 뭐예요? 충분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이걸 이제 어떤 분이 이것을 저에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나아만도 그렇게 했으니 나도 제사 지낼 때 절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 제사 드릴 때 절하는 것은 누구 부축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가족과 관계가 곤란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 진심을 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근데 만일에 제사 드릴 때 가족 어르신 중에 너무 연로하신 분이 계셔요. 뭐 90세, 100세 되는 분인데 절을 할 때 절을 혼자 잘 못해. 근데 아나 와가지고 나 좀 부축해라 해가지고 할 때 엎드리는 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거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내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왕을 돕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거지 내가 거기 절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볼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만일에 엘리사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실은 앞에서 했던 얘기가 뒤에서 했던 얘기가 다르잖아요. 앞에서는 어떤 얘기 했어요? 절대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신도 섬겨야지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면, 그걸 뭐하러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겠어요? 엘리사가 안 보는데 그냥 가서 하면 되지. 근데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 뭐예요? 난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진심 어린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만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다. 나아만, 이웃나라 아람 나아만 장군밖에 없다고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칭찬한 것으로 볼 때, 나아만은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 중심이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아만 장군처럼 이방인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시요 모든 만물이,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혜를 입은 나아만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았다. 자, 그런데 반대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게하시는 탐욕에 빠져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일삼더라. 자,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자,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게하시가 볼 때는 이거 뭐 좀 굉장히 저거 탐나는데 갖고 싶다 이거죠. 거기 그 탐욕에 딱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뭐라 그래요?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맞아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에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막 이렇게 주인이 시킨 것처럼 막 거짓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거 다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다 숨겨놓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가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어디 갔다 오느냐? 뭐라 그럽니까?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근데 엘리사가 다 어떻게 한지를 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누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합니다.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지금이 그럴 때냐 이거예요. 나라에는 흉년이 들었고 지금 이 나라의 신앙적 위기가 흔들흔들하고 지금 말이지 교회는 온 세상에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이런 때에 네가 지금 그거나 탐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엘리사는 사례를 거절했어요. 왜요?
이거는 내가 시켰지만은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고친 겁니까?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그래서 그거를 사례를 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이 성경과는 정반대로 하지요. 우리 나한테 기도받으면 병이 낫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대한 헌금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하고는 반대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생활비 받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줘서 병이 낫다. 이래서 그 사례를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옆에서 보던 게하시가 탐이 난 겁니다. 쫓아가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냐? 교회가 이렇고 영적 상황이 이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 오실 때는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또한 주님께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대, 이런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장 최고의 관심사에 두고 나의 남은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분별하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